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 말이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겠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너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3번 부인하게 될 것도 모른 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반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고 너는 반석이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매일매일 반석과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늘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늘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과 베드로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계속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또한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맛보게 될지 아셨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평생을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살아온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삶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 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을 다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반석답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대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베드로처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아야 하나? 베드로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불러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하나? 당연히 아니겠죠. 심지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께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된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김택하신 족속, 최왕 같은 제사장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은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때 말이죠. 시몬이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또 넘어졌구나. 나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 심하게 넘어지면 베드로는 심지어 3번 부인하는 심하게 넘어지는 일을 겪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부 생활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시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아라는 단어의 한 깊은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평생 시몬으로 살아온 네가 당장 매일매일 반석처럼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안 물으시고요, 반석이면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반석대로 살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연약함, 시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대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 안 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가 생각한 최선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요 자주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기 원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너무 자주 넘어져서 비참하기도 하고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정죄하거나 너 어떻게 나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추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의 삶이 비록 이럴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결국 너의 삶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정체성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넘어져서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삶이 이렇지 않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자괴감이 들 때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너무나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이기 이전에 평생을 시몬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삶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